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모든 준비를 마친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줄 선물로 가축 550마리를 선택했고 그것들을 때로 나누어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에서에게 한 그룹 한 그룹 보냈습니다. 그 후 야곱은 맨 마지막으로 에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맨 마지막으로 출발한 이유는 가축의 선물을 에서가 다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의 종들을 공격한다면 야곱은 맨 뒤에서 도망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모든 종과 가축을 보낸 후에 이제 마지막 대열에 있던 자기 가족들도 앞서 보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거죠. 그리고 사색에 잠겼는지 아니면 마지막 마음의 결단을 하려는지 야곱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야곱은 의외의 한 수수께끼 같은 남자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이 남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가진 오늘날의 우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저는 편의상 통일되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니 씨름이지 원어로 보면 격렬한 몸싸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먼지를 뒤집어 쓰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야곱은 생각외로 참으로 끈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를 주저앉히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을 떠받들어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해 오던 그의 힘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가진 지식, 야곱이 내세우는 방식과 수단,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꺾인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길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대가 누구인지 눈치채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을 살면서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못합니다.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먼저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당시 누군가의 이름을 묻고 이름을 지어주는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한 주권과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에 앞서 놀랍게도 한 가지 일을 더 행하시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회방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유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가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야곱은 남을 속이던 삶, 그리고 자기 수단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탄생할, 앞으로 세워질, 야곱을 통해 만들어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진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몸싸움에서 야곱이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한 가지를 확신시켜 주시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을 살게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바꾸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얻은 이 영광의 상처를 안고 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축복은 그 언약과 축복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적절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복 받을 만한 이스라엘이란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성취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꼭 성취받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언약의 성취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그런 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이 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원하시고 많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럴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